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오늘은 8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도 또한 그 시험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종들에게 이삭에게 선포하는 것도 그리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전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또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신약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예수님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만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자기 어떤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자 헌신하고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결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성품이 좋아서 그러냐면 그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공식을 알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놓고 묵상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장점이 있었지만은 약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한 번 실수했으면 두 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임으로 자기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100% 헤어질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로 왕에게 분명히 말씀을 보면 뺏겼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쓰시냐? 하나님은 주와 이름대 온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바로 쓸 때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그랄 지방에 가서는 아비멜렉에게 또 속입니다. 자기 누이라고.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두 번째로는 뺏기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보호받고 실패하지 않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가면 100%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또 이스마엘을 탄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주시면서 그 남자의 표피를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쓰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명령 선포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명령 선포 기도뿐만 아니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 또 뭐 시험도 이렇게 통과하기까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띄웠어요. 이 부분에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부르신 다음에 이제 창세기 21장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실패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키워서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그걸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21장 사이에 있었던 일은 성경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한 10장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 본 페이지 수로 보면 한 10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횟수로는 얼마나 걸렸냐면 약 한 41,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서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25년이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이삭이 번제가 뭔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삭의 나이가 그래도 한 16, 7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나이를 합쳐서 본다고 한다면 40한 1, 2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40여 년 동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 없었어요.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도 보면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셈 족속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즉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믿으면 왜 그렇게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거든요. 귀로만 듣고. 그러면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보면 75세가 훨씬 넘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보너스로 좀 이렇게 하나 더 가르쳐 두고 갈게요. 그 창세기 11장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아브람은 새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아브람은 새 쌍둥이인데 쌍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이렇게 보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70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쭉 보면 셈의 족부가 나오는데 아르박삭, 셀라, 아벨, 벨렛 이 사람들 보면 전부 30대에 이렇게 아들들을 낳아요. 30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데라는 갑자기 70세에 그러니까 공동번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70세가 되기까지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결과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물론 30대, 뭐 33살, 30살, 31살 이렇게 낳았다고 하는데 그걸로 본다고 한다면 70세가 되기까지 세 아들을 다 낳았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날 기점을 말하고 데라는 그러면 난 후의 시점을 말하는가?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70세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0세 이후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 쌍둥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70세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70대에 이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보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 성경에서 영어 표기로 이렇게 보면 70 years 복수로 표현했는데 그걸 명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70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쌍둥이가 아니라면 70대에 이렇게 데라 아버지가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2년 터울로 3년 터울로 나면 뭐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으면 그 뒤에 이제 나홀과 하란을 뭐 73살에 아니면 또 78세 이렇게 낳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어쨌든 우리 성경 보면 7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근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자기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데라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75세? 네? 한때는 말도 잘 얻어먹으면 왜 말 안 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자 70세에 쉽잖아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 그리고 205세에 죽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어야 돼? 135세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고 틀렸는가? 근데 4절에서 보면 오늘 12장 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네? 75. 이렇게 깊은 것은 안 가르쳐줘야 되는 게 헷갈려 버리니까 75세에 떠났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60년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60년이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행한 것을 기록하려고 하면 종이가 모자라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세월은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하기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갔던 것은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조원도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신앙의 연수는,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날은 얼마나 되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70년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가 설교했던 걸 책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묶어져 있는 책 중에 골라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권도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자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도 가서 할 말이라도 좀 있으려고 한마디라도 깨달은 거 설교 시간에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너 몇 년, 몇 월, 며칠 수요일 날 뭔 설교했어? 그것도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기본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말이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원래는 135세인데 왜 60년을 빼버렸는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우상 섬기고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창세기 이제 25장 7절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0년을 뺀 숫자인가 아니면 그걸 빼고 175세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상고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175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란을 떠났을 때 이렇게 75세라고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오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장점.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래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복의 말씀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조아님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것이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님들의 중심을 바라보실 때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세요. 어떤 것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렇게 다시 사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조합대 때로는 결단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도 더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그래서 날마다 보면 조합들이 어떤 결단하고 가야 돼. 그래서 그게 영적인 것인가 육신적인 것인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였냐면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아요. 물론 중간에 거짓말을 하고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자세,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보시고 그래도 너를 내가 이렇게 은혜 주면 너는 이렇게 순종하겠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순종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 많아. 가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또 우리 교회 안 왔더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왜 이것저것 따져? 왜 이것저것 계산하냐? 가끔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얄팍한 계산, 얄팍한 생각하고.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선순종 후축복이 아니 선순종 후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선축복 후순종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조원들에게 복 주시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하루아침에 몇 억이 들어와 봐.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물질적인 거 해결해줘도요. 간절함이 없더라고 보면. 애타짐이 없어요. 막 어려워 봐요. 그래서 한편은 저도 어려워서 다행이에요. 저도 성격이 문제 없으면 애절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회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뭔가 좀 해결되어져 보세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기도를 해줘 보면서 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애탐이 없습니다. 벌써 옛날만 같지 않아. 해결됐다 이거야. 아쉬운 것이 없다 이거야.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욕하면서 나 그 새끼 몰라 막 이렇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 자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마음 자세,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이렇게 임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도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그러니까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어. 그러니까 때로는 조아름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3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몬은 아직 베드로로 바뀌어지기 전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어부요 육신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물론 그런 단어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녁 내 고기를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힘쓰는데도 어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 그때가 기회고 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뒤집어 놓고 봐야 돼. 근데 마귀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가고. 만약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선생님 아직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라고 했어. 선생님 배 옆에 배도 있잖아요. 글로 가실 차라리. 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빨리 그물질을 해놓고 가서 좀 잠을 자고 밤에 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 얼마든지. 저기가 중요해.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흔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2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근데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쉽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때 하나님은 조함대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너는 역시나가 혹시나가 역시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언어도 짧아요.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해요. 좀 어떤 때는 좀 단어가 풍부했으면 좋겠어. 어떤 분은 하나 깨달아서도 막 설명을 하니까 막 10가지로 설명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10개를 깨달아도 겨우 한 7개, 8개 전하면 많이 전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아깝다 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자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평생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렇게 어려울 때 순종한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를 저기에 핵심을 둬요. 아, 베드로가 역시 이 부분에 순종을 하니까 설령 나중에 사람인지라 뭐 욕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 근데 가론 유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계산 잘하고 통깨 맡을 정도면 계산 잘했죠. 그러나 자기 욕심만 차리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채워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종아 많은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받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내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냐고. 그걸 모르니까 거창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다 농수산 센터라도 하나 차리게 해주세요. 농수산 센터를 차렸는데 망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할 때 네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물질 훈련 받을 때 그것을 그렇게 깨닫게 돼요.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두 닦기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500컬레를 닦았다.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건 수준이 다른 거더라고. 수준이. 예? 그러니까 티코 타는 것하고 벤츠 타는 것 수준이 좀 다를 뿐이야. 근데 아무리 벤츠를 타더라도 비행기를 타는 건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가 복도 차원이 다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이 다른, 하나님은 수준이 다른 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500컬레, 1000컬레를 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게 뭐냐? 구두 닦기가 나중에 금강제와 사장이 되는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안 믿어. 그래서 대부분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데서 끝난대요. 실제 보면 그래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죽기 전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만두고 죽기 전에라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왔더니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걸 보고 싶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점이 뭐냐?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배를 빌려드리는, 배를 내놓는 그 마음 자세.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 그런 마음이라면 말씀이 와지면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자,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뭐 식물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우상 제물했던 거 그 먹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한 것인데 조화님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안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랬어요. 식물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와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사시키려고 일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안 해. 뭘 이렇게 그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렇게 이제 주일날 식사 당번이 지금 막 빡빡해요. 네? 뭐 이렇게 자주 돌아온지 몰라. 제발 부탁이 오니 그냥 2번이라도 해. 이번엔 내 차례가 아닌데? 그러지 말고 하시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 사고 나가지고 병원 가서 한 달만 있어봐. 1년 내 식사 준비할 거 다 들어가. 시간 다 뺏겨. 건강 다 잃어. 왜 그런 건 생각 못하냐.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는 너무 따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만 생각하는데 주의 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버릴 것이 없다. 저 단어에 대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꽂히도록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주의 일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면 내 인생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함들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거 버림받는 거예요. 잃어먹는 거죠. 우리는 건강도 잃지 말고 물질도 잃지 말고 시간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이가 90에 돌아가시든 80에 돌아가시든 건강하게 오늘까지도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나를 부르실 것 같아. 그거 얼마나 좋아. 저도 기도하거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은 회개할 것 철저히 알고 일주일이 짧으면 좀 한 달 동안 준비하고 가도록. 준비하고 가는 사람하고 준비 못하고 가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을 기회예요. 복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때를 놓쳐버리고 내가 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건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것저것 안 따져요. 저도 청소하죠. 교회 와서 막 이것저것 일하죠. 내가 목사니까 나 저런 거 못한다. 나 그러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이 버리다라고 하는, 저기 뭐 버릴 것이 없다는 말, 버리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7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 상당히 많이 설명해요. 그 7가지를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내 던지다, 그래. 내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 주의 일에 대해서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함들이 내던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아주 속색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출교시켜버렸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기도 오는데 돌을 갖다가 저 길에다 던져버렸다. 고쳐서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떼어
없애다 그러면 떼어 없애다. 좋았는데 될 수 있으면 주의 일을 안 하려고 자꾸 떼내죠. 내년부터는 나 봉사 안 해. 우리는 자꾸 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떼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게 보자 이 말, 길게. 제가 이경식 원사님 그 요양원도 이렇게 가보면, 물론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는데, 뭔 의미가 있는가?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좋았는데 7, 80살이 되어야 알란가?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미리미리 깨닫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손을 떼다 그런 의미가 있다. 버리다 이 말이에요. 손을 떼. 나도 손을 떼면 하나님도 나에게 손을 떼십니다. 실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도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어렵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돌보지 않다 그래요. 돌보지 않는다. 돌보지를 안 해.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런 거 누군가가 와서 청소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물 먹지만은 그거 아침마다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내가 떠다 놓은 겁니다. 생수 먹듯이 좀 먹으라고. 다섯 번째로는 스스로 잊게 하다. 스스로. 그러니까 마귀는 스스로 뭐 좀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게 해. 좀 이런 부분이 때로는 안타깝거든. 내 몫인데 내가 가져가면 좋은데 스스로 자꾸 잊어먹고 못 보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물질훈련 받을 때도요. 교회 안에 작은 것 가지고도 복 받을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교회 일은 아도 내 것으로 다 맞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오라고 해보세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 내놓고 다 가지?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할렐루야? 네. 송파 지점.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은.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봉사시키려고 한 것이 봉사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타교인을 기도를 해주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셔. 내가 그 사람들을 언제 봤어? 그 사람들이 봉사한 줄을 알아? 헌금한 줄을 알아? 내가 정확하게 꿰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가 나오면 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죠. 응? 그러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 나중에 주함들이 뭐 따지고 쪼도 비디오 테이프처럼 딱 보여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방치하여 두다 그러면 방치하여. 방치하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뭐라도 하나씩 하라고. 네? 여러분들 하나씩 정해요. 화분을 들어옮긴다든지 아니면 보면대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잔을 내가 그 컵 조그마한 데 있는데 거기 보면 나중에 더럽잖아. 그것도 좀 비우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것이다. 어? 찾아보면 전라도 말로 쎄불었다니까. 많아요. 복 받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 드시고 그러면 절대 아프면 안 돼. 아프기만 해봐. 분명히 말씀도 주셨고 안 아프도록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배 위에서 그렇게 질병으로 역사하면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학 집사님 이제 캄보디아에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헌금해서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현학 집사님이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려갖고 그때 죽는다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셨더라고. 그러면 본인이, 저도 그걸 미처 몰랐어요.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도 막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상 그걸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신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못하니까 결국 질병이 왔을 때 치고 나갈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가 있고 육신의 세계가, 자연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나중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이는 육신의 세계, 자연의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 세계는 본체요. 이건 그림자요. 자, 주원대 햇빛 앞에 섰을 때 내가 섰으면 그림자가 지죠. 그럼 아무리 그림자를 옮기려고도 옮겨져요? 본체가 옮겨지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움직여져야 여기 그림자가 움직여진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 조화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본체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도. 아브라함은 지금 이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역으로 이렇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때그때 행동했던 것을 좀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믿음이 있어야 내 기도가 힘이 있어서 본체로 움직인다 이 말이야. 움직이면 이 그림자는 하루 만에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만에 움직일 수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는 7번 기도했어요. 그 시차라고 그래. 시차. 딜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도 인내로 결실했다고 그랬잖아요. 즉각즉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치하여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매사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건강의 복을 주시려고 하면 이렇게 봉사하게 합니까? 할렐루야. 내년부터는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는 내년부터 너 죽어도 못 주겠다 하면 뭐라고 할 거야? 그건 또 싫지. 그러니까 조합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늘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분별이 와지거든. 분별이.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는 쓰지 못하도록 만든다. 쓰지 못하. 조합들이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뭘 원하십니까? 어디를 가시려고자 합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이번엔 못 가겠어. 그게 아니라 갈렙처럼 내가 나이가 85세인데도 젊은 사람들 못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냥 다 맡기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팔하게 살아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80이 넘으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성령께서 사인을 주실 때 나도 곧 하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믿지 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보면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더라 이 말이죠. 단점 없는 사람, 약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뭐 결혼을 놓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봅니다. 그래. 중심.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실 만한가? 쓰실 만한가? 그거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해요. 그 중심.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게 이제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약함이 있을 때는 그 약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끈질기게 우리가 그걸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 약함 갖고 공격을 하거든. 다른 거 공격 안 해요. 끝까지 그 하나만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 때 한 가지 그것만 물고 늘어져서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고 믿고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도 주시고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전인적으로 복을 받고 전인적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